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누이고 그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등장과 함께 묘사된 말씀과 좀 연결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 다윗이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하게 된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자기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따라 심부름 때문에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또 형들의 어떤 그 천부장님께 그저 선물을 좀 주고 와라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심부름을 수행하려고 갔다가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의 신분이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과 대면하게 된 무명의 소년에 불과한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상 17장 초반에 자세히 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또 동일하게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장을 시작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냥 어린 소년의 등장. 그래서 이 소년이 왕도 그의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17장과 시작과 끝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오늘 골리앗은 유명한 용사입니다. 블레셋 안에는 물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정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한 무명의 소년이 골리앗을 때려 누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상 저장은 17장을 시작하면서 또 17장을 마감하면서 이 다윗은 그냥 얼떨결에 이 전쟁터에 오게 된 무명의 소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절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제 때려 누였죠. 그래서 그 사건이 일단락 됐어요. 그래서 그 사건의 서술을 사실은 끝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저자는 그가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상황을 지금 덧붙이듯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 사울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는 겁니다. 이 아브넬은 누군가요? 사울의 이 사촌이죠. 사촌 형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왕도 누군지 모르고 이 아브넬도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오늘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쭉 읽어온 입장에서는 어려운 대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6장에 이미 사울과 다윗이 대면합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뽑아요. 근데 그 뽑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울이 기뻐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기 드는 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수금 타는 자로 그를 세워요. 1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얘기가 다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네 아들 다윗을 내 곁에 두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구면인데 왜 지금 사울은 모른다고 할까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또 바로 17장 15절에 가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그의 주 직업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사울 왕 곁에 가서 수금도 타고 또 무기 드는 자로 일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가지고 조금 고민합니다. 명확치 않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예전에 여러분 이 왕의 조수로 무기 드는 자로 한 사람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세웠을까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의 경호처에 들어가면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일일이 그냥 눈도장 찍고 인사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죠? 또 그의 아버지한테 가서 네 아들을 여기 내 곁에 두려고 한다 하고 허락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하고는 그 당사자하고 뭐 경호처 직원이라면 일면식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얼굴은 봤을지 몰라도 서로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수금을 타는 자로 이 사울 곁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울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 좋을 듯한 겁니다. 더 하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사울과 구면일 수도 있지만 사울에게도 충분히 인정되지 못하고 충분히 그렇죠.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뭐예요? 군대 장관 아브넬도 싸워 이기지 못하는 골리앗을 때려 누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는 더 컸던 사울 임금도 덜덜 떨었던 골리앗을 때려 누인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지금 강조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저자는 이 다윗이 사울과 알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눈에 탁 들어오지 않았던 무명의 그냥 연약한 소년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떨결에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골리앗을 때려 누이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사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울이 그가 누군지 모르는 아브넬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다윗이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을 높이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명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때려 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와 외형적인 모습에 이 골리앗의 이 엄청난 체구 앞에 두려워 떨었지만 이 무명의 작은 소년은 이 골리앗을 때려 누였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를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56절 말씀을 좀 더 읽어봅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예. 아브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얼굴이 구면이었을지 몰라도 그저 정확히 그가 누군지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이 무명의 소년, 어린 아이가 이 자기 손에 골리앗의 머리를 탁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상상하기 좀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가문이 정확히 이제 사울에게 인지가 되었다. 이미 이새에게 사람을 보냈지만 그거는 형식적인 일이고 이제 비로소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사울이 인지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걸까요? 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커 보이고 엄청 대단해 보이고 엄청 위대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모습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을 어린 소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한 어린아이의 손으로 그 놀라운 골리앗을 때려 누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명의 소년을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장성한 군인도 아닌 그냥 순박한 목동 다윗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도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자기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외모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외모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거꾸로 그 외모를 뚫고 외모에 의기양양하고 교만에 가득 찼던 골리앗을 때려주 잡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계가 필요합니다. 외형의 모습에 기죽지 맙시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겁먹지 맙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오늘 성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은 무명한 자보다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스펙과 외형적인 모습을, 외모를 갖추는데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죠. 이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답이다. 그때 진정한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저희 교회에서 외웠던 말씀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어요.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시간이 올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을 더 굳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